21주년 기념 예배를 다 같이 동참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20주년도 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20주년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신 분 계십니까? 없죠. 1년 딱 됐는데 기억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러고 설교를 하게 됐는데 20년 만에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은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하나님의 집을 지켰나이다 라는 제목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현재 지금 터키는 지진으로 통해서 약 5만 명 정도 희생자가 지금 나타나 있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사자가 약 7만 명 정도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1년 싸워서 7만 명 전사자가 생겼는데 터키는 단 몇 개월 만에 실제 5만 명을 했다면 엄청난 사상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나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데에 있어서 감사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21세기에서 우리는 교회의 최대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염병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우리 한국에는 이게 세 번째 큰 환란이었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어간 것은, 첫 번째 기독교 탄압이 어디 오냐면 일제 때 들어왔겠죠. 그래서 그 유명한 주교철 목사님께서 순교를 당하시고 피를 바치려 책을 썼고, 내가 그 책을 보면서 대성통곡을 몇 번 한 적이 모릅니다. 예수 믿고 얼마 안 돼서 그 책을 봤거든요. 그러 더 나가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안희숙 여사가 찬양을 그 CCM을 불어나가면서 그거 마찬가지 고통당하면서 내일 일은 날 모른다고 교회에 최대한 위기를 맞았던 것을 보게 됐죠. 이어서 또한 6.25 때도 그 못지않게 공산당이 와서 한국 교회를 파괴하고 불지르고 교회에다가 다 집어넣고 막 그냥 죽이고 그랬던 것을 보게 됐죠. 그런데 그때도 참 어려웠는데 실질적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가 어떤 게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비대면을 선포함으로 교회가 우리들의 신앙이 큰 타격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그런 비대면 예배가 많이 선행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요, 한번 짬뽕 먹으면 맛있으면 맨날 짬뽕 먹고 싶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고 교회 집에서 드려도 좀 괜찮다 생각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게 습관화가 돼가지고요. 제가 이번 주일날 세상에 갈멜산 금식 기도원을 갔는데요, 난 거기서 나오면서 눈물이 핑 도네요. 정말로 내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찾았다 뭔가 하게 되면 그거 이게 띠를 띠고 가서 전도제를 열심히 줘야 되겠다. 여러분 등산 가지 말고 하나님의 옆에 가세요.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제가 서초에 설교 끝마치고 조금 빨리 끝마치게 되면 가서 개인 구리 기도하러 가려고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요, 이번에는 가니까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식당에 가서요,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사람이 많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로 가야 될 사람들이 세상에 이제 뭡니까? 등산으로 다 가게 되고 있다는 걸 볼 때에 이와 같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께 엄청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의 현재 교회들이요, 10,000개 넘게 교회가 문이 닫혔다는 것이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하게 되면 한 56,000개 아니 6만 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10,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고 수많은 기도원 대형 교회가 경매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21년 동안은 잘 지켜왔다는 거예요.
근데 잘 지켜왔다는 것이 나는 보니까 어제 내가 거기서 응답받았어요. 아니 세상에요. 이만큼 두꺼운 소나무든지 무슨 뭐 나무 이름 잘 몰라 어쨌든 근데 20cm, 30cm, 30m 큰 걸 갖다가 밑에서 톱으로 쭉 해갖고 팍 넘기는데 와 이게 완전히 영화에서 본 그런 장면이야 그냥. 그런데 또 가서 나보고 당기라는 거야. 두 번째는 당기는데 순간에 이게 패스가 서로 맞지 않았어. 그래갖고 이게 이리 가야 되는데 요리 갔어. 아이고 야 그런데요 그것을 하고 있는 거 보면서 우리 이제 고동료 목사님께서 킥포인트 모든 걸 진두지휘하고 있고 그 옆에서 같이 보도했던 유지현 전도사님, 신근 전도사님, 그다음에 김봉남 성도님, 원장님은 그런데 오면 안 되겠더라고. 오히려 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그 뭡니까? 그거 방해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야 속으로만 원장님 이런 데 오시면 안 되겠네. 아니 지금 이게 낙엽을 지금 쓸 그런 지금 순번이냐고 지금 이때 경우에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제 가보니까 전 산도 잘 안 타봤잖아요. 그런데 두 번 넘어지고 막 그런데도 가서 그 큰 것 여러분 이번에 어제 막 하는 것이요 우리 배들 금식기는 한 10년 이제 남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한 10년 돼 그것만 갖다 울고도 뭐 충분히 할 수 있었겠다 생각이 들어갔어요. 와 근데 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협력자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함께 잘 지켜왔기 때문에 지금의 경고히 서 있다고 믿어지면 그들에게 박수 한번 쳐줄까요? 저절로 박수가 나가게 되더라고요. 와 저 정도로 하나 선닥이 들어가서 참 여러분 의사는 의사대요. 의사는 의사인데 각자 다르잖아요. 내과 의사 있고 성형외과 의사가 있고 치과 의사 있고 다르잖아요. 목사는 목사인데 하나님이 부른 대로 다르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내가 한번 감동받았더니 양모세 목사 걸어갈 때 배추를 딱 하니까 이거 싹 이렇게 놓고 가더라고. 참 신기하다. 그런데 이번엔 또 그러니까 20주년 때 내가 그게 감동받았고 21주년 고경주 목사가 감동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한 영혼 하나 살리려고 내가 아침에 또 내가 완전히 뒤통수 맞았다니까요. 아침에 4시 반쯤 일찍 좀 일어나 갔더니 이 세상에 성도 한 몰 또 차로 그것도 승용차도 아니고 털털이 그거 있잖아요. 그걸 갖고 성도를 모시고 오는 거라. 그거 물론 새벽 예배 참석하려고 한 영혼 하나 살리려고. 그래 저절로 그냥 눈물이 지금도 눈물 날라가는데 그거 보는 순간에 눈물이 그냥 팍 쏟아져. 하나님 저렇게 해서라도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게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모아짐으로써 이 기도원이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고 코로나 시국에도 실질적으로 와서 하나님이 전국에서요 배들 금식기를 보내가지고요 박상일 우리 목사님은 40일 금식기도를요 아주 잘하셨고요. 아멘 하시지. 남이 40일 금식했다는 거 그 남이지만 우리 배들 금식기도원에서 40일 금식했다니까. 이것도 어느 때 코로나 막 평창할 때 막 팬데믹 상황 속에 그때 와서 40일 잘 금식기도 끝마쳤어요. 내가 2번 손잡아줬어요. 그 다음에 더 이어가서 21일 금식하신 분들이 또 원장님 30일 금식하시고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이와 같이 기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와서 금식하고 있는 분들이 전국에서 오게 되고 또 더 먼저 여기 기도원 식구들이 먼저 설섬수면 금식하고 있기에 하나님이 절대로 불을 옮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철저하게 지켜주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여러분 뭐니 뭐해야 돼요. 사람이 모여야 되고요. 두 번째 뭐니가 따라와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 다 하나님 역사에 주고 있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저번에 또
밥 한 그릇 사주면서 목사님 왜요? 금식할 때 드시오. 아 왜? 얼굴이 검어졌네요. 참말로 속으로 뭐라 하시나? 너나 해라. 근데 그렇게 말 못하잖아요. 성도 갔으니까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예 알았습니다. 하라면 하시오. 다음 주 붕해래요. 그래서 또 면죄부 받았고 또 그 다음 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뭡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같이 금식하자는 거라. 다 힘들어서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고 금식하자고 오히려 심지어는 전도사가 목사한테 한다니까. 그런데 그 목사는 뭐라 합니까? 예 아멘이죠 뭐. 왜? 그것 또한 좋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식구들이 서로 십시일반 돕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독려해주게 되고 서로 찬사를 보내기 때문에 21주년까지 이 기도원이 그나마 성장해 가고 있다는 걸 믿어지면 같이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지나다 보니까 우리 금식 기도 베델 금식 기도원요 지금 대학원생들이 5명 있어요. 6명 자꾸만 양주회를 빼네. 그렇지 않아도 6명 적어놨다 5명 어째 쉬었어. 근데 5명밖에 안 떠오르는 거라. 그래 5명, 6명, 또 파견 나간 사람이 3사람, 또 우리 성 목사님 또 어디다가 연주회하고 왔어. 그러니까 이 베델에는 실질적 인적 자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가지고 지금 계속 켜나가고 있고 놀라운 것은 설교가요 깜짝 놀래요. 나는요 양주회가 설교 잘하니까 은혜를 받으려고 열심히 토요일 아침에 나오거든. 그랬더니 오늘 오인규 선생 설교하는 거야. 더 잘하더구만. 와 그러면서요 완전히 고현이가 분발해야 되겠어. 오현이가 전도사님 훨씬 원장님처럼 설교하더라고. 야 저거 뭐야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이제 제1호가 고현이 전도사님이 원장님 닮아가다 생각했거든. 모델 나이 중에 제일 잘했다 생각했더니 한양 오늘 아침에 새벽 설교 들어보니까 오현 전도사가 더 많이 닮았어. 웃는 것도 화통에 그렇게 웃어버리더구만. 그러니까 인재를 키워나가고 있다니까요. 그럼 뭡니까? 성공한 거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동남아시아에서 선동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외국 선교사를 와가지고 먼저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학교를 지었어요. 그들이 성장하고 각 교회에서 문화, 경제, 결론 다 그들이 장악하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는 점점 왕성해졌고 다른 나라 가서 교회만 전 바람에 쇠퇴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 베델 금식 기도는 인재가 성장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나이 드신 사람들 까불지 마라 그래요. 밑에 수드러기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유지호는 이제 부흥사 됐어. 그냥 나보다 더 성이 더 잘해. 독일에서요 목사님 한 분을 초평에 차부빙 가가지고 이제 언로 목사 은퇴하시고 와서 이제 그게 담임 이제 오셨는데 딱 다시 설교하려고 하니까 세상에 만상에 세상 학계 내노란 막 총장들 교수들이 얼렁이 사람이 쫙 앉아있더라는 거라. 이게 젊은 목사 떨어갖고 쫓아가서 얼른 목사님 나 설교 못하겠어요. 왜? 이 앞에 계시면 너무너무 쟁쟁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설교해요? 못하겠어요. 얼른 목사님 뭐라고 아십니까? 야 그거 유명한 사람들 아니야. 다 죄인들이야. 너는 죄인들 놓고 설교하고 있는 거야. 학장, 총장, 목사 그런 거 필요 없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그러니까 죄인들 앞에 목사가 선 갖고 설교하는데 뭐가 떨려? 떨지 마라. 이게 그대로 우리 지금 베델 젊은 분들에게 들어가 가지고요. 목사 있든지 원장 있든지 신경 났어 그냥. 결하고 냈다 쳐 부숴. 조금 더 가면 아마 내가 알아 그럴 것도 같아. 그래가지고 옛날에 와 설교 들어보면요 이게 개미 새끼가 하는 소리인지 모기가 울어가는 소리 잘 모르겠어. 근데 요즘 다 톤이 하이톤이 돼가지고요 막 저러 벗어 그냥 나보다 더 부숴 그냥.
이것이 뭡니까? 21년 동안 지어냈던 모든 그 노하우가 현재 나타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정정이도 빨리 나와서 이제 설교하러 와야 되잖아. 맨날 끌고 다니면 안 되잖아. 박보안 잘해. Understand? 그 아는 뭐 안 돼. 잘해. 아멘 하셔. 크게 아멘 하네. 나한테 안 들리네. 더 크게 하셨어? 뭐님 해도 돼요. 그게 최고야.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스테이크보다는 나는 된장찌개 김치찌개가 좋더라고. 알아들은 사람만 알아들어. 못 알아들은 사람은 뭐 가 그냥.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야고보에 나타나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외삼촌 집을 떠나 20년 만에 베델로 올라가라. 외삼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망갔어요. 밤중에. 근데요 외삼촌이 죽이려고 일주일 동안 쫓아옵니다.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렇게 뭐가 있냐면 그 뭐랄까 핍박과 아니면 그 뭡니까 아주 못된 것들이 있어요. 지금 야고보 하나님 일하려고 베드로 올라가서 온 가족들을 데리고 갔잖아. 그럼 잘 갈 거니? 20년 동안 사용했고 14년 동안 사기 쳐먹었으면 에이 됐다 잘 가라고 빠이빠이 해줘야 정상인데, 이게 사람은 욕심이 인태는 제일 낮고 제가 장선 사망 이런 것처럼 아니야 더 잡아갖고 있어야 더 일 시켜 먹을 텐데 요놈이 도망갔느냐 하고 쫓아가는 거라. 일주일 동안 쫓아가서 만났습니다. 야 네가 밤에 왜 도망갔는데 그런 말 안 하냐? 어째 내 딸들을 칼로 유업해갖고 무섭게갖고 너 끌고 가냐 그래. 언제 그 야곱이 자기 그 부인들에게 떠나다가니까요 재밌는 것 중 하나가요 떠나다니까 예 떠납시다. 우리 아버지가 오늘 돈 주고 팔아먹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빨리 갑시다. 그래. 진짜로 나 같으면요 여러분 친정집에 살았던 잘 들어요. 친정집에 살았던 사람 사이가 이제 들어왔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대리사이라고 그런가? 그렇다고 해서 이제 부인들이 남편에게 얼마나 솔직히 구박을 많이 하잖아. 자기 페이스가 있을 때 좀 잘하셔. 아멘. 자기 페이스가 내가 외쳐도 저 말이 통할 때 그때 좀 참아줘. 그냥 왜 언제든지 인생이 역전되고 바뀌어. 아마도 어떤 면에 보면 여러분 우리끼리 말해서 그 측층입니다. 7년 동안 자기 동생을 좋아하는 바람에 이게 뭡니까? 첫째 딸이 그 부인을 살면서 얼마나 고백했겠어요. 너 나 사랑 아니야? 동생 사랑했잖아. 응? 얼마나 솔직했겠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마지막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가자. 그러니까 예 갑시다. 왜? 우리 아버지가 돈 주고 팔아먹었지 않았습니까? 갑시다. 그러면서 따라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가 선택을 참 잘해야 돼요. 어떤 면에 보게 되면 우리 한국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 젊을 때는 남자가 최고인데 나이 먹게 되면 남자보다 여자가 더 최고라나? 누가 하면 했어? 예. 가봐 혼자 있으니까 그런 말 하잖아. 있으면 그렇게 안 해. 빨리 가셔. 짝을 찾아. 아멘 하셔. 그렇지. 짝이 있으면 저렇게 말 못해. 왜? 맨날 구박 당했으니까. 그 없으니까 구박 안 당했으니까 저렇게 아멘 하지 그냥. 아멘이라니까. 그러 짝 없는 사람 다 짝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대신에 서로 간에 조금만 더 양보해주면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되더라고요. 나 이번에 밥 한 걸 사주면서요 우리 어떤 분이 그래. 야 목사님 왜요? 일주일 동안 안 보다가 우리 남편은 너무 좋았거든요. 아이고 할렐루야 그런데 진짜로? 그럼요. 아이고 왔어 할렐루야 막 그런. 이걸 보는 남편이 얼마나 솔직히 해피하겠어요? 씨 왔어? 이게 도대체 몇 시간씩 고생하고 왔는데 그러면 되겠어요?
그 웃음한 남자의 여성의 그 남자는요 밖에 막 일하고 여성의 웃음 하나 보려고 실제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와 하나님의 저래서 저 새끼 안 데려가 지금까지 살려줬구나.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이만큼이라도 자기 일할 거 있으면 안 데려가요. 이게 끝나면 데려가더라고요. 자, 어쨌든 간에 찾아 만났어요. 그러면 하신 말씀입니다. 외삼촌, 내가 삼촌의 그렇게 재산에 뭐 손해준 거 있습니까? 나 밤잠 자지 못하고요, 동물에 물렸을 때 다 배상해 줬고요, 주야장창 그것만 했었고요, 20년 동안 삼촌 밑에 살았는데요 10번이 나한테 속이 사기쳤지 않았습니까? 그도 참고 견뎠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지금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삼촌 하는 말 좀 잘 들으기 바랍니다. 뭐라 하게 되면요,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힘이 있지만 하나님이 너를 손대지 못하겠느니라. 이것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가랑한 일을 가시게 되면요 여러 가지들이 축복이 임해와요. 그때 첫 번째 삼촌에게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왜? 봐요, 삼촌이 가서 야곱 하나 딱 처리해버리면 딸들 어차피 자기 딸들에게 데려가고 그 많은 재산 다 갖고 갈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외삼촌이 막 찾아 죽이려 일주일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래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야, 큰 놔두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꿈에 계시잡냐. 야, 야곱은 너 전학까 따지지 마, 임마. 손대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꼼짝 못 하잖아요. 그래서 참 고대 그리스어로 된 타입 시간이라는 것이요 있는데, 하나는 크로노스라고 하고, 이거는 시계대로 시간 타임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거기 더 나가서 카이로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라 쓸 때는 뭐냐면 시간을 내가 막 창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어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똑같은 시간인데도 그 시간이, 그러니까 군대 가서 시킨 너 따라 하는 걸 말하잖아요. 그런데 카이로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뭔가 창의롭게 만들어내고 그 시간을 남보다 더 좋게 활용하게 되고, 야곱이 그랬어요. 14년 동안은 이 야곱이 크로노스처럼 그냥 삼촌이 시킨 대로 오직 자기 부인 하나 얻으려고 일을 했어. 야,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나도 뭔가 이제 잔다도 갔는데 성공해야 되겠다 하면서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타임 속에서 시간을 다르게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카이로스라는 것은 똑같은 시간 속에서 남이 잠잘 때 나는 뒤로 돌아가서도 일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랬거든요. 7년은 외삼촌 시킨 대로 살아왔어. 근데 이래갖고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따라서 6년의 축복을 주옵소서. 야곱은 단행하나입니다. 14년 동안 실질적으로 거기서 외삼촌쯤에서 모성사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 때가 딱 되니까 6년 동안을 딱 크로스해가지고 축복을 보여주는데, 이 사람 자체가 타임을 다르게 활용을 해요. 언제 삼촌이 가서 네 양들에게 그 수양에게 버들 냇가에 물러갈 때 버들 잎사귀 뜯어놓고 그거 뭘 먹으라 했느냐? 안 했잖아요.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것마다 얼룩말이 나고 얼룩 수양이 막 양들이 나왔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타임 속에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 자기가 창의롭게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년을 지나고 21년 점화가는데 야곱에게 6년의 축복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요 우리 양모세 목사님 배가 많이 났잖아요. 원래 배 난 사람 사장이잖아요. 그래 양모세 목사 사장이야 지금. 배 나왔고 그리고 원래 사장이야 지금. 현재 사장 맞잖아요. 그러니까 배도 났지만 이 사장이야. 근데 그곳 하나님이 한 번만 통풍을 불어버리면요 1년에 수십억의 예산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받을 수가 없잖아. 근데 이분은 받을 수 있는 그릇을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 배를 타고 아무리 바다 가서 가만히 있어봐. 배만 백동 많이 했나도 거기에 뛰어 올라온 거 있습니까? 100년 지나면 날치가 하나 뛰어올 줄 몰라. 그 안으로 그물을 던져야 고기를 잡아요. 그러고 저런 양모세 목사 사장이 됐어. 이제 그물 던지면 돼. 끌어올리면 되는데 그다음에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배들이 하나님의 내가 외삼촌 중에 14년 동안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6년의 축복을 내가 창조해야 되겠사오니 내가 시간을 만들겠사오니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라. 그러면 남부터 열심히 뛰어야 돼. 남이 생각하는 걸 해내야 돼. 그러면 11조 많이 하면 되지 뭐. 자기 사장 대봤다게 나 솔직히 나한테 국산을 안 사줬어. 이번에 내가 또 놀란 것 중 하나가요. 많이 넘어갑시다. 근데 이걸 해야 되는데 어쩌냐. 어쨌든 넘어가서 이번에 내가 놀라운 것도 하나 발견한 것은 제가 그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서 솔직히 여러분 잘 알 베드로는 그렇게 많은 학식이 있는 분은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 성경 보면 신기해. 이게 도대체 베드로가 쓸 만큼은 아닌 것 같아. 어느 문장 같은 걸 볼 때. 와. 그래서 내가 고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목사님, 왜요? 아무리 성령이 감동됐다가 하지만 어떻게 베드로 같은 그런 분에게 이런 문장이 나왔을까? 딱 하신 말씀. 목사님, 왜? 간단해요. 뭐요? 우리 원장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실력이 있다는 것인지 멍청하다는 건지는 모르겠어. 거기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장님께서 책을 8권을 쓰셨는데요. 책 제가 이름을 다 적었는데 뭐 금식은 약이다. 그다음에 기적의 축복이다. 그래서 8권을 성령 충만이 약이다. 거룩한 천국을 전후풍을 향하여 옛 구슬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기적의 금식 약, 기적의 성령 충만, 이렇게 해서 한 8권을 책을 쓰셨어요. 8권 쓴 사람은 무식하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원장님은 책 쓸 만한 실력이 안 되지만 우리끼리 말이야. 내가 들으기는 내가 히어링을 그렇게 들었으니까 안 되지만 책을 잘 썼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바로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에브라임 링컨은 미국의 대통령 되셔가지고 취임사 때 나의 영원한 스승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요. 원래 친부모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대통령 취임식 때 내 영원한 스승은 우리 어머님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답니다. 영국 국왕 처칠은
국왕이 되니까 많은 언론사에서 스승이 누구다, 멘토가 누구다, 수많은 언론사에서 떠들어댔어요. 그때 언론사에게 얘기해가지고, 아닙니다, 나의 영원한 멘토가 제일 멘토는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언론들이 다르게 다시 또 정정해서 보도를 했답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 케네디 대통령도 젊은 시절에 나의 멘토를 찾으려고 수많은 걸 다녔습니다. 근데 자기 멘토를 찾지 못하고 어느 날 어느 곳에 와서 나무 그늘에 걸터 앉아 있는데 나이 드신 노인이 지나가더랍니다. 그래서 한숨 쉬고 있어요. 젊은이, 왜 그렇게 넋이 빠졌는가? 저는 인생의 선동해볼 나의 멘토를 찾으러 이곳저곳 다녔지만 멘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에 이 노인이 하신 말씀은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맨발로 뛰어나와서 너를 맞이할 어머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래서 찾아가서 어머니를 맞이해서 자기의 멘토를 어머니로 뒀답니다. 그러므로 새 대단한 위대한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 신앙의 멘토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신앙의 멘토를 갖고 있다는 큰 축복이요, 또한 어떤 면에 패대를 금식 기도원이 영원한 여러분의 멘토일 뿐더러 친정집일 줄로 믿습니다. 또한 늘 원장님께서 설교할 때마다 고동리 목사가 피각피각 싸웠다니까 아이고 둘이 되게 사이가 안 좋나 생각했죠. 근데 이번 보니까 아니야. 그래도 영원한 신앙의 멘토는 원장님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을 보고 그렇구나. 여러분 21년 동안 우리가 그냥 이렇게 지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이끌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함께 여기 베델에 있는 분들은 어디 어떠한 일이 갈지라도 이 베델이 나의 멘토입니다. 아멘. 베델이 나의 친정입니다. 아멘. 베델이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아멘. 베델이 하나님의 큰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이구 하나님. 그러고 보니까 우리 발기사의 원장님이요, 머리가요 보통요 한 140, 170 된 것 같아요. 왜냐 하게 되면 어떻게 두 개 다 사용했지? 이스라엘로 사용한 거가 이 베델이라는 것은요, 이 베델에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최초로 바꿔진다고요. 창세기 32장에 막 그냥 약복강에 살 때 내 이름은 야곱을 하지 말고 이스라엘아, 알았다고. 그런데 불러주진 않았어요. 근데 35장 가니까요, 야곱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로 불러주시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우리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제가 21주년 설교를 맡았기 때문에 마음에 완전 왕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쫓아 올라왔어요. 왜? 설교 준비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랬더니 마치 금요일 저녁에 이소라 전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 내가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있지. 하나님께 이끌었으니까 다 이 자리에 있다고 믿어주면 아멘. 창세기 35장 2절 같이 읽어요. 1절 35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거하면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탄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 이방신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이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적당히 살아왔다. 야곱이 지금 고백입니다. 그러나 나이도 먹고 결혼됐고 처자식도 생겼으니 이제 하나님께 보여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부인도 자녀도 함께 모든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한 자리로. 그러면서 회의를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고 어떻게 하면 신앙이 회복되겠느냐라고 회의를 주제를 내놓았습니다. 그때 뭐라 합니까? 첫 번째, 이방신을 버리고. 여러분, 이방신을 버렸다는 건 뭡니까? 옛 습관을 버리고 자기 아버지의 그 우상 숭배했던 걸 도둑질했던 딸도 그것도 내놓고 새 사람은 새롭게 한번 살아가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 보니까 자신을 정결케 하고, 세 번째 보니까 예복을 바꾸라. 이 모든 걸 보게 되면 뭡니까? 새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때 모였던 사람이 뭡니까? 시집 올 때 시집가 장갈 때 막 금패율도 주잖아요. 그것도 다 내놓고 하여간 자기 집에 전부 다 내놓도록 만들었어. 왜? 이제 하나님께 이런 거 버리고 저런 거 버리고 신상 버리고 우상 버리고 옷도 새 입 입고 이제 하나님께 바로 한번 서서 하나님 일 한번 해보자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 온 식구들이 그 말을 들어 따라주더라니까요. 그때 큰 부인이 여보시오, 당신 진짜 이러면 안 돼. 왜? 우리 아버지가 끝까지 이렇게 하고 복받은 우리 아버지 그거 우상 그걸 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하냐고. 다 내놓아. 그러니 상술나무가 다 갖다 묻어버려. 거기는 뭐 금폐물도 있었어요. 노렉스 시계도 있었어요. 낙홈 영양크림도 있었어요. 어쨌든 총을 다 했어요. 다 내놨어요. 야, 이거 너무 귀한 것이고 이거 묻으면 안 되냐? 안 했어요. 하나님께 갈라는데 이게 뭐 중요하나? 다 갖다 탕을 파고 상수가 다 묻어버리더라고요. 옛 구습을 십자가 앞에 묻어야 살 수 있는 길이 생겨요. 아멘. 옛 구습을 십자가 밑에 묻어야 돼 새로운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서 이 설교를 듣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옛 구습을 벗어야 돼요. 집어 던지세요. 십자가에 대장 장사 지내세요. 거기에 세 번째로 어복을 바꿔봐라. 신앙 습관도 바꿔야 돼요. 아멘입니까? 새롭게 바꿔야 돼. 바꿔야 그냥.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바꿔지자고요. 그러면 3절에 다 베들로 올라가자. 그럼 베들이 어떤 곳인가요? 예? 그 정도 나도 알아. 근데 내가 그것 때문에 물어보겠어? 아니야, 야. 환난 날에 만나줬던 곳이 베들이라. 아무것도 없을 때 만나줬던 곳이 베들이라. 언어적으로 보면 베델이 뭐냐? 하나님 집이라는 뜻이요. 아니야, 그보다 더 중요한 이 지금인데 야곱이 하는 말입니다. 이 베델이 뭐한 곳이냐? 하나님이 나 아무것도 없고 힘들 때, 어려울 때, 외로울 때 만나줬던 곳이야. 야.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그때 하나님이 만나줬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야. 걸어! 가자! 하나님 만나러. 가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실 거야. 가자! 우리 삶을 책임져 줄 거야. 가자! 그러고 온 식구 다 끌고 올라가더라고요. 내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단을 쌓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4절에 보니까 순종한 결과입니다. 아버지 집에 도착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또 나타나지요. 4절 시작.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나무에 묶고 그들을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을 크게 두려워함으로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면서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두스 곧 베델을 이루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베델이라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 낫을 피한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났던 곳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니까요, 주변 추격했던 사람들이요 다 오히려 그를 두려워했어. 여러분, 내 신앙 속에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주변 사람의 존경만 여러분 내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절대로 밖에서 여러분 무시당하지 말고 존귀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품만 명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도 명품이 있어요. 신앙도 명품이 있어요. 다 명품의 축복이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인생이 바뀌어요. 저가살에 아무것도 없는 집에 이 솔직히 아무것도 없는 그가 이제 대거부가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그 믿음의 조상 후계로 지금 베델에 올라와 있잖아요. 인생이 바뀌었어. 여러분도 반드시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5절로 7절로 15절 역사하고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요. 28절 아니 10절로 15절까지. 28절 너무 바쁘니까. 자, 야곱이 이스라엘 계명을 하자. 35장 10절. 봐, 이가 만약에 베델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고 축복했을까요? 아닙니다. 베델에 올라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타나시고 축복을 보여준 것 같이 오늘 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셔서 이 야곱에게 복받는 것 같이 축복받는 것 같이 여러분 삶을 축복으로 이끌어가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주여, 따라서 주여, 나에게도 베델로 가게 하옵소서. 베델의 축복을 지금 나에게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베델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게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 같이 우리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